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며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정도 부유하게 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형통해질 그런 무렵이에요.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증후군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는 아주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그럽니다. 내 인생이 살만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건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분도 지금도 병상에서 회한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곁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고와 어떤 일들이 예견되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커다란 빙상이 가로막혀서 거기에 부딪혀서 인생에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언할 듯하지 않는 육체의 질구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그 일 때문에 좌절하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순식간에 갑자기 이 불어왔던 바람들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이 탄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루 종일 무거운 많은 사역을 하시다 보니 피곤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잠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아들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배에 너를 저어가면서 항해에 가요. 그런데 잔잔했던 파도가 뜻하지 않게 돌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와요. 커다란 물살이 이 배를 덮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배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대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 침몰하고 있는 이 배를 건져보려고, 그리고 지켜보려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택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용어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 용어만 구사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 제 아들이 탄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학식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이젠 이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고 하는 생명의 의지 앞에는 체면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은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제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습니다마는 장로님 아들 윤우를 제가 만날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정말 힘든 병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구 담당 목사였습니다. 집에 신방을 요청하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그 아이를 대면하니 윤우가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대학원 졸업한 아이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이 아이는 신문을 다 정독하는 아이입니다. 장로님 아들은. 그래서 하루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저는 서론적인 부모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깊은 내막까지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그런데 몹쓸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데려가면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이 아이는 커서 큰 영향을 줄 아이입니다. 살려줘야 돼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매일 신방을 할 수는 없고 매일 아침에 전화 신방할게.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 줄게.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7시경에 전화를 하면은 이 아이와 함께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읽어주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한 달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부모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 아이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지금 유학 중에 있고 장차 한국에 빛날 그런 귀한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하루는 박정식 목사님하고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얼굴이 4색이 이상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명진 장로가 대장암이래. 그 말을 듣는 동안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데 우리는 암이라고 그러면 죽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이명진 장로는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간증도 많이 하시고 병원을 통해서 큰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 양반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에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친구 목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명진 장로 살려주세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마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분명히 장로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문화교회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완벽하게 회복되고 정상적인 진료하고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고 가는 교회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중견 탤런트가 사회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이름만 대도 잘 알 뿐입니다만은 그분이 지식이 특별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지식이 특별하신 분 처음 봤어요. 해박하신 분입니다. 음악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인기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배우들 중에 존경받는 배우요, 지금까지 그 연세가 되도록 끊임없이 인기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도 배우 얘기를 걸어가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탤런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런 질문 하지 마. 나는 다음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지어버렸어요.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믿고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질이 달라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인기 있는 교수예요. 하루는 자기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고향을 가려면은 나룻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주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물살이 세요. 나룻배 뱃사공이 이제 노를 젓고 이분은 한가운데 앉아서 건너가는데 무료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물어보는 것은 약간 비웃는 거죠. 보니까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초등학교부터 물어봐요. 사실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학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 뱃사공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은 하도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한글도 이제서야 깨우쳐서 이제 신문을 한자 두자 읽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뱃사공 노릇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들을 잘 키웠고 이제 우리 두 노인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 끝에 이 교수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싶어요? 예, 저는 서울의 모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책도 좀 많이 읽어보시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 끝에 갑자기 물살이 거세게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이 교수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뱃사공은 수영을 잘해요. 근데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대요. 뱃사공이
수용을 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대학에서 인기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인기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쓰레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한 성도들도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30년을 했대요. 제가 물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서 늘 구원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또 어떻게 교회에서 30년간 성가대 지휘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봉사지. 교회에서도 사례비 주지. 그냥 직업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직업처럼 나와서 봉사하고 사례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내면 속에 있어야 할 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30년간 40년간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만오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지 못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고개 숙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20년, 30년, 40년 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저도 강단에서 수많은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